1833년 11월 12일 날에 당시에 어떤 미국이라든지 유럽, 북유럽이 아니죠. 미국과 그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제 사자자리 유성우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게 주기가 33년인가 그 정도 되는데 그 주기마다 한 번씩 많은 유성우들이 지구에 옵니다. 근데 특별히 1833년 11월 12일 날 밤에는 역대 최고로 밤하늘에 1시간 동안 약 10만 개 정도의 유성우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초 단위로 몇 개씩 떨어진 거예요. 초 단위로. 그러니까 눈에 어마어마한 별똥별이 하늘을 가득 채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별똥별은 그냥 하나 쭉 지나가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정말 많이 제가 이 사자자리 유성우를 몇 년 전에 봤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그때 밤하늘에 몇 개씩 지나가는 거 봤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밤하늘을 가득 채운 겁니다. 밝게 다 채웠어요. 10만 개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을까요? 예, 종말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엎드려서 이제 구원을 기도하는 그런 진풍경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죠. 이건 너무 천재지변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이 우주적인 장엄한 배에서 인간은 항상 엎드려질 수밖에 없고 한없이 작아지는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연 앞에, 거대한 자연과 우주 앞에 항상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평소에 내 인생의 주인이, 물론 우린 신앙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고백은 하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고 있는 거는 누구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인 고백으로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운전대를 잡고 갈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지식과 경험과 가진 자원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쌓아놓으려고 하죠. 나를 지켜줄 방벽을 쌓죠. 내 지식을 쌓기도 하고 경험을 쌓기도 하고 아니면 재산과 어떤 부를 쌓기도 해서 나를 지켜줄 어떤 것들을 쌓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어떤 알량한 믿음이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기준과 이상을 뛰어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압도적인 실체와 마주하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1833년에 그 사람들처럼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떠한 논리적인 변명이나 어떤 행동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저 철저하게 무력함 속에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펼친 이 본문에서는 바로 이처럼 자신이 알던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서 충격적인 대면을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절대적인 실체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이제 7 금초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본 요한이 한 행동은 뭐냐면 그 발 앞에 엎드려지는 겁니다. 엎드려지는 거. 이게 그냥 주님이시니까 내가 예의를 다해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스승에 대한 예의를 다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엎어진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지어 그는 자신이 엎어지는 그 행동을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자기가 엎어진 게 스스로 엎어진 게 아닌 거예요. 엎드려진 게 스스로 예의를 다하겠다라고 해서 엎드려진 게 아니라 죽은 자처럼 그냥 무너져 내린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요한의 행동과 마음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애정을 쏟았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죠. 심지어는 성경이 뭐라고 해요? 사랑하시는 제자. 가장 최측근으로서 주님이 만나고 또 먹고 마시고 이야기도 가장 많이 나누었고 그런 제자였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수많은 이적들을 보이고 스스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까지 본 요한이었지만 그 당시 그 놀라는 마음이 그 당시에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 나사로를 살리셨어. 놀라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결코 지금처럼 그 당시에 그런 놀라운 이적을 보이셨을 때 엎드려져서 죽은 자처럼 된 적은 없었어요. 한 번도. 그렇죠?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을 다시 만난 요한인데 그는 지금 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들을 보였을 때는 단순히 놀란 마음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다시 본 요한의 심정은 죽은 자처럼 엎드려지는 말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왜 그렇냐면 그것은 바로 지금 요한이 목도하고 있는 분 예수님이 그가 젊은 시절 이 갈릴리 해변에서 함께 걷던 그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앞에서 지난주와 지지난주 계속 설명했지만 창조주와 심판주로서의 어떤 권위와 영광과 우주적인 신적인 영광을 충만하게 다 드러내신 분. 만왕의 왕의 모습을 그의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는 죽은 듯이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어떤 현현, 그분이 이 땅에 임재하셨을 때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들이 바로 엎드러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 선지자는 환상 중에 영광의 주님을 보았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다니엘서 10장 8절 9절인데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고 하면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러집니다.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는요.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형상의 영광을 보고서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죄인데 우리들 이 피조물이 거룩하고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요. 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심령은 죽은 듯한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여전히 죄인이고 그분은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겁니다. 오늘 내가 나름대로 잘 차려입고 갔어요. 나름대로 이제 어떤 자리에 예의를 다해서 차려입고 갔는데 그 자리에 너무 이렇게 깔끔하고 외모서부터 해서 옷부터 해서 화려하게 빛나는 어떤 사람을 딱 마주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생각돼요? 초라하게 생각되잖아. 인간 사이에도 너무 외모가부터 해가지고 옷맵시부터 해서 어떤 뭐랄까 기골이라든지 어떤 어깨라든지 여러 가지가 너무 완벽한 사람 옆에 가면 우리가 아무리 나름대로 잘했다고 해도 초라함을 느껴지는데 하물며 누굽니까? 영광의 하나님, 창조주이자 만왕의 왕, 우주 만물의 왕이신 그 형상으로 어마어마한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 앞에 아무리 내가 예전에 저분이랑 친했다고 하더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적으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만큼 뛰어넘을 수 없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간극이죠. 영원하고 무한하신 창조주의 임재 앞에서 티끌과도 같은 유한한 피조물은 자신의 연약함을 뼛속 깊이 정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이 비출 때에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도망치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빛이 강할수록 어둠의 실체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거룩하신 만왕의 여호와를 배웠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요? 난 죽겠구나.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고 내 입술은 부정하고 이게 나에게 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게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네, 엎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는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이 올라가십시오. 원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나를 만나라고 하셨는데 백성들이 못 만나요. 그분을 만나면 죽을 것 같은 압박감이 있으니까. 모세를 떠밀듯이 당신이 올라가서 우리 대신. 요한은 지금 자신과 함께 식탁을 나누던 친근한 랍비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두려워하며 죽은 자 같이 엎드려진 요한에게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그에게 얹으시죠. 성경에서 오른손은요, 항상 어떤 특별한 구속사적인 어떤 상징을 의미할 때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특히 하나님의 오른손은 언제나 절대적인 권능, 승리와 구원, 그리고 우주적인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항상 등장을 하죠. 출애굽기 15장 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신 일이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8편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높이 들렸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이사야서 41장을 보게 되면요,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붙들리라. 두려워하며 이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강력한 구원과 보호를 약속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뭐였어요? 오른손이었어요. 오른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6절에서 오늘 17절부터 봤지만 16절에서 주님의 오른손은 뭐였습니까? 일곱 별과 또 지상교회 사자들 꽉 쥐고 계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주님의 오른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교회를 절대적으로 쥐고 보호하시는 만왕의 왕으로서 지금 그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그 오른손을 지금 누구에게 얹으신 거예요? 요한에게 얹고 계신 겁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요한에게. 요한은 아마도 더 놀랐을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어쩌면 더 큰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형상을 보자마자 마음이 죽은 듯하고 몸이 쓰러져가지고 엎드려졌는데 그분이 보기만 해도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지금 자기에게 터치하셨잖아요. 신체적인 접촉까지 하셨잖아요. 완전히 그 두려움이 극에 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신 이것은요, 그를 심판하거나 짓누르시기 위함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 무한하신 권능의 손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무너진 자기 백성을 향해서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로 그에게 다가가신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경의 텍스트는 그 감정과 분위기와 이것까지 다 우리에게 전달해 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히 저는 이 본문을 계속 읽고 설교 주면서 묵상하면서 그 위험 있고 두려움 가득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손을 얹으셨을 때에 요한의 마음은 그 죽은 것 같은 마음이 극도로 아주 그냥 불안하게 되었을 거죠. 근데 아마도 제 생각은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완전히 녹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요한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온 방의 문을 다 잠근 상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유대인들이 무서워 두려움 떨고 있는데 그 방에 스르륵 나타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안할지어다.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기억이 얼핏 떠올랐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사도가 되었죠. 사도로서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얹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그때의 평화를 주셨던 그 예수님이 생각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종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을 보면요, 희한하게 용기가 가득한 사람, 힘이 강한 사람, 아주 대단한 사람들을 부르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 부른 적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집안에서 천덕꾸러기였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일 때 불렀습니까? 죄인으로 사막에서 이제 양을 치면서 나는 이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부르셨죠.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요, 선지자들 포함해서 왕들은요, 항상 정말로 우리가 봤을 때 보잘것 없을 때 부르십니다.
기드온은 어땠을까요? 다 두려워했어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기에는 자기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까? 라고 항상 했던 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쓰셨던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일을 했어요? 놀라운 일들을 했죠. 감히 우리가 비교할 수조차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들이 감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나는 못합니다라고 했던 사람들. 그 못합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왜 못합니다라고 했을까요? 본인을 잘 알아서요. 모세를 예를 들어봅시다. 모세는 주님을 떨기나무 밑에서 만났을 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 생활을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죠. 자기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과 그 권력을 이용해서 지금 억압받고 있고 핍박받고 있는 자신의 민족들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쳐서 사막에서 양들을 치면서 40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의 그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는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진짜 내가 생각했던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구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민족을 구원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을 때 모세는 무슨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난 말주변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핑계만 대죠. 난 못합니다는 핑계만 계속된 거예요. 왜? 정말로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설득하세요. 모세에게 3번씩 설득하고 기드온은 이게 양털이 적게 해주세요. 양털 빼고 나머지 바닥에 적게 해주세요. 몇 번의 의심을 해도 계속 그의 의심을 걷어내게 하시고 여호수아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몇 번에 걸쳐서 그에게 여호수아 1장을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놀라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았느냐? 1장 8절에서도 9절에서 그리고 또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죠. 예레미야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저들은 너무 강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작은 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주의 영광 앞에 두려워하며 엎드러진 요한의 어깨 위에 친히 능력의 오른손을 얹어주시면서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앞서 살펴본 다니엘서 10장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앞에 숨어 엎드려진 다니엘에게 천사가 다가와서 어루만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강건하라고 하면서 일으켜 세워주었을 때에 비로소 다니엘은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요한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요한이 받아 적어야 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되어서 죽은 자처럼 엎드려진 상태로는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힘을 부어 넣어주십니다. 방금 전까지 그 7별을 꽉 쥐고 세상을 호령하셨던 그 위엄과 영광을 가지신 심판자의 오른손이 지금은 두려워 떨고 있는 한 연약한 성도의 어깨를 다독이시며 그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십니다. 우리가 자주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영광 앞에 서면 한없이 부족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받게 될까 두려움에 빠지곤 하죠. 때문에 이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이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 영광의 하나님, 그 창조주와 심판주의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은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단에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삶에서 위기가 닥쳐오면요,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시는 건가? 내가 그동안 너무 멋대로 살아서 교만해서 내가 고집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를 치고 계신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심판에 대한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그 심판에 대한 권세를 가지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먼저 기억하자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에 올리신 그분에게 주신 권세가 뭐였어요? 심판자로서의 권세잖아요.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왔었을 때 우리는 그분을 심판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 심판주로 되시기 전에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을 먼저 보자고요. 그분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심판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매는 맞을지언정 죽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요.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요. 내가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혼날 것은 알지만 두려워하진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거라 생각하진 않잖아요. 단지 이제 얼만큼 혼날까? 적당히 좀 혼났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끝나게 되겠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도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또 믿음의 삶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의 무게에 짓눌려진 이 요한의 어깨에 따뜻한 능력의 손길을 얹으신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말씀하신 주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인이 오늘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죠.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소망을 잃고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냐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서는 어떤 배경이었냐면 지금 포로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의 죄 때문인가? 여러 가지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이가 겪는 모든 역사 이 인류의 우주의 역사는 누가 다스린다? 내가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개입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코 다른 말로 하면요. 지금 너희가 지금 포로 상태에서 겪고 있는 그 절망과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이 현실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침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니까. 저 바벨론 왕이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요한에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과 동일한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요한이 gat혀있는 반모섭의 유배나 로마 제국의 극심한 핍박이 요한과 교회의 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과 마지막인 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 심판자가 바로 그 모든 것을 결정한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에 사람들의 생사가 갈리는 것이고요. 그분의 주관에 교회의 존폐가 결정되는 것이지 결코 로마 황제가 그 로마 황제 따위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그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를 다 통치하고 있는 것 같은 권세를 가졌잖아요. 그 권세조차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역사에 조그만 퍼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과 초대교회가 겪고 있는 환란이라고 하는 이 조각만 보면은 당장 교회가 끝날 것만 같이 보이지만 전체적인 구상,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역사에서는 정말 자그마한 조각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분이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때로는 지금 이것이 안 되면 내가 계획했던 이것이 안 되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인생에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실패밖에 없는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세요. 그분이 결코 우리의 인생을 실패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연단의 과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죄 때문에 잠시 혼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그분이 사용하시는 가장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질그릇이 태어난 것은 진흙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렸을 때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지듯이 우리 역시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만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위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쉽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절망과 고통이죠. 요한을 짓누르고 있는 로마의 칼날도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질병과 고난도 결국 그 끝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죽음의 공포를 멀리서 지켜보면서 말로만 위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인간이 겪어야 할 가장 끔찍한 형벌의 고통을 속에서 죽음에 들어가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전에 내가 죽었었노라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진짜 죽었었다. 뭐 가현설자라든지 영지주의자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가짜로 죽은 것도 아니고 기절했다가 살아나신 것도 아닙니다. 진짜 죽었었던 거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가장 깊은 어둠 밑바닥까지 통과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심지어 앞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저지르는 이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다 십자가 안에서 이미 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어떤 권세 가지셨어요? 음부에 갇히셔서 그곳의 열쇠를 다 쥐고 계신 분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사망의 감옥을 열고 닫는 권한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본전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죽음조차도 이제는 누구의 손에 지금 달려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손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손에 이제 뭐까지 달린 거예요? 사망의 권세까지, 죽음의 권세까지도 달려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사망은 결코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은 누구의 허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허락하신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우리를 그분의 편에, 그분의 곁으로 부르시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아니라 천국으로의 초대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죽음을 이기신 주님은 이제 요한에게 계시를 기록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렇죠? 방금 17절과 18절에서 주님은 자신을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사망의 열쇠를 쥐고 계신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선포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와요? 그러므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죽음을 통제하시는 바로 그 무한한 권세자가 지금 요한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요한이 받아야 적은 이 말씀은 누가 명령한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그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그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에 대해서 이 쓰는 글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기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이 받아 적어야 될 그 글은 누가 보증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보증자가 되셔서 친히 이것은 책임지고 지키시는 거죠. 취소될 수도 없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것을 하나하나 끊어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서 이거 시간표나 목차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본 것은 뭐예요? 과거의 일이고, 지금 있는 일은 뭐예요? 현재 교회의 일이고, 장차 될 일은 뭐예요? 먼 미래의 일이죠. 그렇게 해석을 했던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이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단들이겠죠. 물론 이단이 아니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과거 본 것은 뭐예요? 그가 지금까지 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뭐 여러 가지 일들이겠죠? 지금 그게 지금 뭐예요? 1장의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2장부터 3장에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있죠. 이게 지금 있는 일. 그리고 나머지 4장부터 이루어지는 뭐 7가지 대접이라든지 7 천사가 뭐 나팔을 불고 이런 일들은 다 뭐예요? 장차 될 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의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을 시간 순서대로 말씀하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계시록이 단순히 미래의 시간표라고 한다면요,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1세기에 핍박받던 로마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냥 고통스러운, 지금 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위로가 첫 번째 목적이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우리가 앞서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나누었듯이 주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세 가지 시간을 연속해서 말씀하시는 건요, 시간을 쪼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시간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이 써 내려가시는 구원의 커다란 그림을 전체적으로 한눈에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림을 보면은 요쪽 그림은 그거고 요쪽 그림은 이거고, 그림을 우리가 나눠서 보지 않잖아요. 어떻게 봐요, 그림을? 한눈에 다 보잖아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과 현재 일과 미래의 일이라고 보다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원의 일을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즉 내가 본 것은 십자가의 부활로 이미 부활하신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승리이고요. 지금 있는 일은 비록 핍박과 고난 속에서 눈물 흘리고 있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지상교회를 다스리시며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장차 될 일을 마침내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소망이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교회들, 1세기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교회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결국은 승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어서 주님은 요한이 본 환상을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7별과 7 금초대의 비밀을 스스로 해석해 주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사람들이 알아맞히기 어렵게 암호나 어떤 소수의 특정면 풀 수 있는 수수께끼도 아니고요, 모호하게 쓰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비유로 말씀하셔서 못 알아들으면 제자들이 따로 말씀을 해서 비유를 풀어주셨듯이 항상 우리에게 모호하게 뭔가를 가르쳐주지 않으십니다. 명백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잖아요. 주님은 상징의 의미를 명확하게 지정해 주시는데 오른손에 있는 7별은 뭐예요? 7교회의 사자들이다. 그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7 촛대는 뭐라고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의미합니다. 요한이 본 환상은 현실과 동떨어진 신비한 이야기가 아니라 1세기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에서 피 흘리던 실제 교회들, 나아가서 시대를 초월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지상 교회들을 향하는 분명하고 실제적인 예시인 거죠.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지상교회를 왜 하필 촛대라고 부르시는지 잘 아시죠? 제가 이미 지지난주에 촛대에 대해 설명을 다 했죠. 촛대는 스스로 빛을 내는 광명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촛대는 세상에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 어둠 속에서 밝히는 존재고, 그 어둠 속을 밝히는 존재가 촛대가 존재하고 있어서 항상 뭐가 부어진다고요? 기름이 부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님이시죠.
때문에 이 금초대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신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7별을 쥐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본인이시라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 지상교회, 이 보편교회라고 하는 지상교회의 모습은요, 시대마다 어떤 때는 한없이 작고 연약하게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권세가 강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도 타락해서 도저히 어떻게 정화해서 쓸 수 없을 정도의 타락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다양한 모습을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한없이 그런 존재가 교회인데요. 그 교회를 다스리는 사자들을 지금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어요?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촛대의 유일한 생명은요. 그 촛대를 살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촛대에서 선포되어진 말씀과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결코 이단의 거짓 가르침이나 세상의 핍박으로 해서 진리의 말씀이 변질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말씀을 왜곡하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고, 말씀을 새로운 해석이라고 하면서 온갖 현대적인 기법으로 말씀을 파헤치려고 하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진리가 아닌 것과 진리를 분별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붙들린 자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교회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자들입니다. 그들이 결코 자기 마음대로 선포하신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면 돼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자들은 결코 헛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뭘까요? 예,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교회의 사자들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교회의 사자의 말은 어떻게 될까요? 순종해야 되겠죠. 왜? 누구의 말이니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의 오른손에 붙들린 자들은 결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행할 수밖에 없죠.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말들이 있죠. 사자로서의 말들이 아닌 것들은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아닌 자들의 말에도 결코 순종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정말 저 말씀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교회의 사자로서의 말씀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교회의 사자로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념과 또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신 말씀이 맞다면 내 모든 것을 다 꺾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말씀이 맞는 건 알겠는데 저는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이 성경적인 것도 알겠고 다 맞는데 그거는 좀 이 시대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와는 맞죠. 그러니까 뭐 핑계가 많아요. 핑계가 이것저것 자기의 상황과 맞지 않다. 우리의 가족과는 맞지 않다. 지금 이 시대와는 맞지 않다. 뭐 맞지 않는 게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진 말든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근데 뭐 하나님 뜻인 건 알겠는데는 왜 하시냐고요. 어차피 자기 마음대로 할 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해야죠. 그리고 정말로 그게 아니라고 생각되면요, 교회를 떠나시는 게 맞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오른손에 붙들어진 그의 사자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래서 그 말씀에 하나도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교회를 떠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 마음과 중심과 욕심과 내 자아를 굽히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지어지는 믿음의 길인 것이죠.
이유 불문하고 말이죠. 이제 몇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7별을 대해서 얘기했는데 신천지는 이 7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가 아니라 1966년에 대한민국의 과천에 세웠던 장막 성전을 시작했던 7명의 인물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배도를 하고 그다음 그 배도를 한 것을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운 게 누굽니까? 이긴 자죠. 이긴 자가 다시 세운 거죠. 너무 말도 안 되는 모순인데 이걸 지금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사실 되잖아요. 그렇죠? 다 반증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반증하기로 하고요. 결론만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반모섬의 깊은 절망과 두려움 속 가운데서도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신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각자의 삶의 반모섬에 갇혀서 수많은 고난과 두려움 앞에 있는 우리 지상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위로이며 소망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우리가 3가지로 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앞에서 거룩한 경외를 회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위험이 가득한 엄위하신 만왕의 왕 앞에 먼저 죽은 자 같이 엎드리는 참된 경외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는 정말로 안타깝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친근한 친구와 나의 너무 사랑하시는 존재로만 선전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져서 엎드리지 않습니다. 엎드리지 않으니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내가 잘못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지. 날 사랑하시니까. 내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분만 생각하지 경외자, 나를 심판하시는 그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는 너무나도 왜곡되어진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사망의 열쇠를 주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우리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에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은 누구의 주관 안에 있냐면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죠. 그분이 우리의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그분의 손 안에 있고 그분은 결국 우리를 세우시고 살리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맡기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어차피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그 우리의 모든 사망은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옵니다. 근데 이것을 주님께 맡기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심적인 고통이 전혀 다르게 되죠. 내가 맡기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센 풍랑 속에서도 교회를 굳게 붙들고 계신 주님의 오른손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붙들고 계십니다.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그 교회 안에 누구를 붙들고 계시다고요? 사자들, 목사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고 계신 주님의 오른손이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압도적인 영광의 주님 앞에서는 겸손히 엎드리며 세상을 향해서는 가장 담대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비추며 힘차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